할렐루야. 오늘도 성경 개통 시간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역대하 22장에서 24장까지 유다 왕 아하시야와 그리고 아달랴 그리고 요아스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아하시야는 아합의 딸인 어머니가 꾀어서 아합의 길로 행했고, 또 아하시야가 이스라엘 왕인 요람을 만나러 갔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어머니 아달랴가 유다 왕국의 모든 씨를 진멸하고 자신이 왕이 되었는데, 그 와중에 왕의 딸인 여호사부앗이 요아스를 빼내어 살리고 7년 후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으로 세우고, 또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에 대해서 경고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 자신을 책망하는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요아스는 크게 부상을 당하게 되고, 그의 신하들이 그를 침상에서 죽이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히 요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의 마지막이 아주 비참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되 끝까지 그래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역대하 25장, 역대하 25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에는 이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해서 왕위에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마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역시 이 아버지 요아스와 같이 통치 초반에는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후반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또 선지자들을 멸시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마샤가 왕위에 있을 때 에돔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또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또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30만 명을 얻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을 했다. 그러니까 에돔과의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유다 백성들만으로 하지 않고 또 이 은 100달란트로 북이스라엘에서 용사 10만 명을 고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7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10만 명을 고용을 해서 전쟁에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자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함께 나가지 말고 전쟁에 나가게 되면 힘써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신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가 바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람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샤가 9절에서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이 아마샤가 야 이거 100달란트를 벌써 줬는데 이거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다. 오늘 우리도 혹시 어떤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돈을 내거나 또 물질이 소요가 됐을 때 그거를 아깝다 그것을 다시 찾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연연하거나 고민할 필요 없이 그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물질적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어떤 물질적 손해 그리고 그 물질적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악한 일을 계속하는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처럼 왕이여 그 100달란트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생기게 되었을 때 물질적 손해를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서 온 군대를 나누어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을 때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주 화가 나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고 아마샤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소금 골짜기에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잘 들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고 담력을 내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열심히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14절 이하에서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담력을 내어서 이제 에돔과의 전쟁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하고 제단을 쌓아야 할 것 같은데 이 말도 안 되게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워낙 그 에돔이 섬기는 신이 없기도 하지만 있다고 해도 지금 전쟁에서 유다가 승리를 했는데 자기들의 그 백성들을 그
전쟁에서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런 신을 어떻게 섬기고 그 신에게 뭔가를 구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16절에서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왜 안 들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오늘 왕이 행했는데 그러한 처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데 왜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지금 왕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뭔가를 이루고 또 승리를 이루고 성공을 하면 참 안타깝게도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아주 교만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마샤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용병을 돌려보냈는데 그래서 그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을 책망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오늘 아마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이하에서는 유다 왕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거는 얼굴 한번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한판 붙자는 얘기입니다.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그러니까 레바논 가시나무는 바로 유다 왕 아마샤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 아주 크고 귀한 나무는 바로 자신을 얘기하는 것인데 까불지 말라는 거죠. 어디 에돔과의 전쟁에서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하느냐 까불지 마라. 그러면서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19절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그런데 아마샤가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20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들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결국 이 유다 왕 아마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크게 패하고 자신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주 굴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돌아왔을 때에도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을 해서 라기스로 도망을 했는데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국은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에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그 승리로 말미암아서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또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내서 전쟁을 한 결과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고 자신은 포로가 되고 이후에 반역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샤가 죽임을 당한 이후에 이제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 나이가 겨우 1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시야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에 대한 평가가 이제 4절 이하에 나오는데 4절에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우시야가 아마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형통하게 하셨다.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엇보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중요한 것은 이 우시야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막힌 것을 뚫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될 때 또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분명히 믿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시야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 우시야를 형통하게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니까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승리를 거두게 되고 또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 망대를 세우고 또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아주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15절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15절 마지막 부분에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기이한 도우심은 결국 누구의 도우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또 그가 하나님을 찾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이한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머리로는 감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기이한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강성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참 좋았는데 항상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지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리고 오늘 우시야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게 되었을 때, 정말 이때가 조심해야 될 때이고 이때 오히려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정말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 이해도 되지 않고 좀 화가 납니다. 아니 왜 왕이 뒤에 분명히 나오지만 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여호와의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안에는 절대 제사장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분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도대체 우시야가 무슨 생각을 했길래 자기가 강성해지고, 하여간 교만이 문제입니다. 뭐가 좀 잘 되고 뭐가 좀 되는 것 같고 자기 힘이 센 것 같고 승리하고 이러면 사람들은 거의 100% 아주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 얘기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고 강성해지고, 또 그러니까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일까지도 월권을 해서 자기가 막 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했을 때 17절에 보면 제사장 아사리아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18절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왕이 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럼 여기 지금 이 순간에라도 빨리 나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인데, 19절에 보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얼른 그 행동을 그만두고 그곳에서 나와야 할 텐데, 오히려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20절 대제사장 아사리아와 그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교만이 문제입니다. 교만이 큰 문제입니다. 하여간 승리하고
강성하여지고 일이 잘 되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고 이러니까 거칠 것이 없고 형통하고 이러니까 교만하게 돼서 마음이 한없이 높아져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그 성소에는 아예 제사장들 이외에는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부로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만함에 대해서, 그러한 월권에 대해서, 그러한 범죄함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우시야에게 나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21절,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유다 왕들의 행적을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 정말 처음에는 잘하다가, 그리고 그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사람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시고 계속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 승리가, 그 강성하여짐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해서는 안 될 월권을 행하게 되고, 또 정말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살아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마음이 한없이 높아져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또 왕의 위치에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승리하고 강성해지면 교만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또 성공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이 부요해지고 또 강해질 때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해짐으로 우리가 실수하는 자리에 서고 또 죄를 범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정말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처럼 오늘 우리가 강성하여지고 승리를 이루었을 때 더욱 낮아지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형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말이 모두 안타깝게 되었지만 아마샤가 이스라엘 용병을 데려오기 위해서 무려 은 1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이스라엘 용병을 보내라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순종합니다. 거기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종합니다. 순종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용병 없이도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적인 조건,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물질적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나아감으로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시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았고 또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물질적 손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고 묵상하고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또 우리를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강성하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탁드리지만 그러한 승리와 그리고 강성하게 되었을 때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승리가 그러한 형통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 계속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삶 가운데 잘 새기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형통을 누리고 또 승리와 형통의 때에 절대 교만해지지 않고 오늘 이 사람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다 무너졌는데 절대 교만해지지 않고 끝까지 그 모습을 잘 유지하고 겸손한 자세로 나아감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끝까지 형통하고 강성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